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MJ 방송 참조하셔서 함께 꼭 모임에 참여하시되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교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교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미 연락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받지 못하신 분들도 저녁에 함께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고 해당되는 교구를 모르시면 또 확인도 하시고 하셔서 교구 모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함께 합니다.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홈페이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책을 우리가 아마 1년에 어떤 일정 비용을 내면 집으로 직접 배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을 잘 읽는 성우들이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참여하기를 원해서 대신에 발음이 또박또박 하시고 성경 읽기를 잘 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매 월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서 그걸 녹화해서 그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성경 읽기에 은사가 있다, 나는 아나운서 체질이다, 뭐 이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일정 분량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지금 보내주는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주보 내용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잘 보셨죠? 제가 가나전 때도 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자려고 하는데 골을 하나 딱 넣는 순간에 이거 이러면 좀 더 볼까 했더니 또 얼마 지나서 또 골을 넣어서 끝까지 보고 패하는 바람에 그래도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포르투갈 전에서도 정말 피곤해서 그냥 결과만 볼까 하다가 그래도 12시 한 10분쯤에 다시 깼어요. 그래서 가서 TV를 켜서 보는데 그냥 바로 키자마자 벌써 지고 있길래 그냥 끄고 잘까 이러는데 또 얼마 지나서 골을 넣는 걸 보고 정자세를 하고 끝까지 봤는데 이기게 되니 그냥 혼자서 하면서 참 이게 같은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 이렇게 같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즐거우셨죠? 네, 별로 관심 없어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나가서 이기면 꼭 내가 이긴 것 같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보니까 다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올해 저녁에도 교구 기도회로 함께 모이실 때 한 해 2022년도 잘 정리하시고 2023년도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한 50분 정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오늘 저녁에 교구 모임에는 꼭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호세아서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보는 관점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이 보는 관점이 참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버금갈 만한 부유함이 있었던 시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면서 음란하고 나를 떠난 시대라고 평가하셨던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9편에 걸친 설교 또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 9편의 설교가 예언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대신 그 참 좋으신 남편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자꾸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다가 더 비참하게 되어졌고 또 비참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받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산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오늘 본문 내용도 그와 동일합니다. 오늘 11장부터 12장까지가 실제로는 한 편의 설교 예언으로서 이 7번째 설교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만 11장 전체를 중심해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하도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배신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이 1절부터 4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를 반역하는, 배신하는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세요. 사실 어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볼 때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성은 표현을 참 잘하죠. 그래서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사랑해, 좋아해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더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잘 안 돼요. 지금 훈련을 해서 좀 변화된 게 조금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자의 성향이다 이걸 떠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랑을 참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낯뜨거워요. 내가 사랑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좋은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한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소명이라 성경 신학적 용어는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더군다나 내 아들이라 부르셨어요. 자녀라 부르셨어요. 노예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부터 아들로 부르셨다. 이것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로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 사회에서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 사랑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3절로 가면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이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보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을 내 팔로 안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부모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안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안아서 인도하였다. 예, 축구하니까 여러분 축구공이 탁 날라와요. 자녀가 어린데 누가 저게 아이들이 놀다가 공을 딱 찼는데 우리 아이에게 딱 날라와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예, 당장 가서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내 자녀를 안았다는 건 뭐냐? 보호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 역시 뭐 인도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안아줌으로 그 품에 안아줌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고쳐주셨다. 고쳐주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누가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길, 처음 가는 길인데 누가 좀 나를 좀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권위자,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표현이 그래요. 뭐냐면 4절 보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끌고 가셨다. 사랑의 줄로 매어서.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랑의 줄에 매여, 뭐 이런 찬양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줄에 매어서 사랑의 줄로, 그러니까 억압하고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줄은 누구의 줄이라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사람의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도 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팻문화가 정말 위험하다 한 것은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리고 가꿔야 할 짐승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높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짐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아지는, 고양이는 상처를 저한테 안 줘요. 내가 상처를 줬으면 좋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아픔 주는 대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랑도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을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동일한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막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사람들, 교회 안에 부모님을 세우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억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4절 말씀 계속 보시니까 뭐라고 나누냐? 그 목에 멍에를 벗기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분이 함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음식뿐만 아니라 만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 시대 호세아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가 이처럼 사랑해서 난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걸 배은했다라고 표현해요. 배은. 은혜를 배신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배신했느냐? 그걸 오늘 또 1절에서 계속해서 8절까지 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멀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는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를수록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수록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이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속상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자녀가 벼슬이다. 드라마에서 봤던가? 근데 그리고 하여튼 어디서 자녀가 벼슬이다.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녀가 벼슬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좀 너 위해서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래도 너 이거 해야지. 그리고 너 지금 그거 필요 없으니까 안 돼. 그러면 그럼 나 지금 나갈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 이 자녀가 그 자녀라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그냥 갑이 되는 거예요. 갑. 부모님은 평생 의뢰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 자녀는 그 부모님한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본능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마치 그냥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는 정말로 그냥 능력도 없고 그냥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시는데 근데 그 아버지를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안타깝죠. 그 사랑을 약점으로 사용해서 사랑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였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뿐만 아니라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는 거. 여러분 참 놀라운 거잖아요. 요즘에는 같이 일하니까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 주잖아요. 부모님은 더 주고 싶어 해요. 그렇죠? 더 주고 더 줘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자녀는. 그러니까 혜택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표현처럼 부모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고 나는 안 써도 자녀는 공부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할 분은 누구냐? 부모님이죠. 그렇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분,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면 주실수록 점점 멀어져 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한테는 사랑도 표현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내가 잠깐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내 깨달은 어떤 그 가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대상한테는, 사랑해야 할, 표현할 대상한테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속상한 거죠. 하나님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해주고 했는데 너는 점점, 여기서는 이제 신랑과 아내죠. 호세아서는 내가 남편으로, 이 시대는 뭐 부모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하니까 그거를 못 느끼겠지만, 그냥 이것도 이제 신앙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다른 남편 찾아갔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사랑도 주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다른 남편이 뭐 하나 해주면 너무 기뻐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이다. 부모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을 보면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10남매였거든요. 10남매의 장남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제 40대 말 50대쯤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며느리를 받고, 예전에는 옛날이 문화잖아. 옛날 문화는 며느리 딱 받는 순간 이제 주방에서 나오시고 곡간 열쇠 딱 채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님 그때부터 한 50년간 가까이를, 우리 할머니 94세, 3세에 돌아가신 한 50여 년간을 계속해서 옆에서 새벽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시동생들 그 8명 이제 뭐 한 분은 결혼한 그분들 뭐 예전에 뭐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있는 저희 이제 어머니와 그 시골에 계신 작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다른 며느리가 누가 와서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와서 선물 하나 주고 가면, 이거 봐라 걔가 줬다 하고 옆에서 평생을 섬기는 며느리에게는 고맙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매번 핀잔 주고 막 싫은 소리 하고, 가끔 와서 선물 주고 가는 그 선물은 1년 내내 대놓고 이야기하고. 이게 참,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어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원수는, 멀리 있는 나라는 원수 안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일본인가요? 일본, 북한, 중국 다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어떤 분은 미국도 싫어하기는 하지만 미국이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 싫어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 없는 나라는 미워할 틈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과 러시아 다 붙어있는 나라들이 서로, 인도와 파키스탄 다 붙어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베트남 붙어있는 나라들이 서로 원수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가족으로 부르시고,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도 주지만 가장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 똑같아. 교회도 상처만 줘요. 예, 가족이니까 상처받아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자,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그 훈련받은 모습,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서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소홀히 하면, 특히 신앙 공동체는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사랑할 대상한테 감사하고 기뻐할 대상은 기뻐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남편 찾아가고, 다른 아내 찾아가고, 다른 사람 쫓아가서 그것은 정말 가끔 주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이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잊었다. 이것은 배반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신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계속 멀어져 가요. 하나님 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이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도요, 정말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배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나와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여러분, 교회당에 있는데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그리고 인간의 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가정에서 주인이 누구시라고, 신앙인들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 이론적으로라도 말을 해야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주님을 배제시켜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배제시켜버려요. 불편하니까. 주님 계시면 불편해요. 아내한테 짜증내기도 어렵고, 자식들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자녀들한테 노엽게 하려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예 주님을 배제시켜요. 주님, 우리 집에서는 잠깐 나가주세요. 남편한테 순종하려고 하니까 웬만하면 순종하지. 주님도 내 사정 알면 순종 못했을 거요. 주님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이렇게 집안에서 주님을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일터에서 주님을 배제시켜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법에서 우리가 스스로 같이 어울리려면 하나님의 법은 배제시켜야 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본주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세상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기뻐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견해대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과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10명이 나왔지만 한 명만 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 9명에 속한 분들이 아니라 그 한 명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깨닫고 그분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배제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배신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떠나고 배신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 호세아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 결과는 비참, 노예가 된다는 것. 자, 그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기뻐서 허용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자녀 키워보세요. 자녀들이 떼쓰고 떼쓰면 그냥 해줘요. 왜? 그거 안 해주면 집 나갈 거니까. 그거 안 하면 더 삐뚤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해보고 다쳐. 그래도 이 정도 다치는 것은 한번 경험해보는 게 낫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없이 살게요 하고 나 멀리 도망가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하고 허용해줬다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아수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아내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남편 버리고 다른 남편 쫓아갔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또 사와야 되는 그러한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제 그 사랑의 줄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이건 제가 만든 예화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예화를 사용했는데 요즘에 팬문화 하면서 그냥 하나의 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목줄을 끌고 다니잖아요. 개를 보면. 그러면 개가 이 강아지가 목줄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쫄랑쫄랑 가는데 요즘에는 아주 줄이 잘 나와서 5m짜리 10m짜리 이렇게 쫙 늘어나잖아요. 가는데 근데 어느 날 가면 딱 멈추니까 그 이상은 못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줄이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는 네가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벗어나면 네가 집을 못 잡고 나를 잃어버리면 정말 얼마나 내가 아프니. 그러니까 너 나를 잃어버릴 때까지는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 줄의 의미겠죠. 사랑의 줄의 의미겠죠. 그런데 어느 날 들깨가 그 강아지가 있는 데서 와서 소곤소곤 거리는 거예요. 야, 네 주인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 너를 왜 묶어놔? 그 묶어놓은 거 보니까 너를 착취하고 있는 거고 너를 억압하고 있는 거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너를 위하는 게 아니야 하고 들깨가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깨가 어느 날 주인이 밖에 나가서 줄을 딱 묶는데 기회는 찬스 따고 딱 도망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들깨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음껏 달릴 수 있었고 마음껏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아니, 주인집에서는 때가 되면 밥이 나오는데 밥이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져도 그때 주인집에서 나오는 그 밥만큼 좋은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를 구하는데 잠잘 데가 없어서 이제는 어떤 그 구멍 들어가서 거기서 쭈그려서 잠자게 되게 되는 거예요. 추위를 이겨야 되고 더위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은 목욕도 시켜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귀찮았지만 시켜줬는데 점점 벼룩들이 생기고 이가 생기면서 털도 빠지고 점점 말라가고 비참해져 갔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들깨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정체를 진리가 없는 존재, 거짓의 아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 사랑이 참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그를 따르게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은 뭐가 되느냐? 비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서 없이 한다. 그 인생이 칼을 맞이하고 빗장이 풀린 인생, 항상 빼앗기는 인생, 항상 침략당하는 인생이 되어졌다. 왜? 주인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기억나세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힘껏 달리면 쭉쭉 유영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파드닥거리면 파드닥거릴수록 그게 어떤 거냐? 그는 살고 싶어서 파드닥거리지만 결국 말라가고 죽어가게 되는 거다.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어야 살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래, 정말 그렇게 원하니? 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간 인생을 하나님 보시면서 아이 고소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나 잘 됐다, 하나님 깔깔깔 웃으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요, 보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 신학 사상,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은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 소재, 저녁 소재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그게 또 절기를, 월삭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온전히 지켜도 하나님을 잊는 게 인간이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점점 멀어져 가요. 점점 멀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호세아 시대 백성처럼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분 계시나요? 점점 멀어지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처음에는 예배 시간도 늦지 않게 오려고 10분 전에, 그다음 5분 전에, 그 다음에는 뭐 찬양이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시간에 말씀이 시작하고 나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처음에는 10분, 20분부터 미리 준비하고, 내가 준비도 안 하고 이게 교회 갈 시간 내가 벌었으니까 먼저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11시 시간 딱 돼서 켜고,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찬양 시간이겠네. 그래도 말씀만 들으면 되겠지. 점점점 내 견해대로,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배제되기 시작하고, 내 생각, 이 세상의 문화, 가치가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우리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감동하면 여러분 감동 안 받으시겠나요? 8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브라임이여,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정도면 내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아내가 바람 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용서하고 데려왔는데 또 바람 폈어요. 그걸 또 데려왔어요. 저는 이걸 해석이 안 돼요.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남편 있어요? 아니, 조금만 내 말 안 들었다고 버럭버럭 화내는 남편도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 시대는 그렇다면 끝장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남편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람 펴서 도망간 아내를 데려왔어요. 또 도망갔어요. 또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거는 이 세상의 남편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방향성을, 이제 우리 남서울 중앙의 비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맞아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러운, 가족은 닮아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 방향성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으면 그럼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다 보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 속에서 그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있기도 하고, 또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간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난 너 모른다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했지만, 닮아가는 게 우리의 방향이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자족이 되었으니까 그분 닮아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이 방향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고 도둑질을 했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 아들이, 제 딸이 혹시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하자, 우리가 도둑질하자, 우리가 간음하자, 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충분히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음한 자가 되고 도둑질한 자가 되고 살인한 자가 되어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부모님도, 이 땅의 배우자도 감옥에 살인한, 도둑질한, 간음한 자라도 용서하고 또 품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 백성, 타락한 백성을 보면서 주님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냥 알았어, 안 놓을게, 그냥 내가 놓지 않을게, 내가 버리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마음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썼느냐?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이 타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희를 돕고 싶어서, 그 자녀의 약함을 돕고 싶어서 불붙듯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른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고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 근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분들, 살 길은 주님 품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 돌아오는 그 자녀를 품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장녀들, 몸파는 여자들과 다 그걸 날려먹고 돌아온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한마디도 조롱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품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점점 멀어지는 이 시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배제하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게 되지만, 오늘 다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그 소리를 듣는 자녀들을 다시 어떻게 하시느냐? 돌아오게 하신다. 또 회복하게 하신다.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는 그래요. 저는 못 쓰고 못 먹어도 자녀한테는 끝까지 해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거는 그 아이들의 몫이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그래도 유지되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분은 주실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찾으십시다. 그분께 돌아오십시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본다면 그들이 살 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